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날이 밝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하루를 맞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하루여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늘이 있기에 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작사자는 페니 크로스비, 그리고 작곡자는 윌리엄 도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니 크로스비는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시만 해도 8,000편이 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자세로 나아가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전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12절에서 1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아들 압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멜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 천국 가신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이 부분에서 성경책을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배경이 어떤 유교적인 개념으로 평생을 자라왔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분이었는데 사서삼경 읽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열었다가 아무리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이 본문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거룩한 경전 같은 성경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며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했던 그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떠오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가 얼마나 그 죄악이 심각하고 유다의 타락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자기의 그 동생 요셉을 팔아서 없애자라고 제안했던 자가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 유다가 이미 족장시대에 금지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깨고 그는 이 압둘람 사람의 딸을 얻어서 결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사이에서 세 아들을 놓쳐 엘과 그리고 오난과 셀라. 그런데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맏아들 엘과 그리고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심지어는 오난의 죄는 자기의 형을 대신해서 형의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일을 알고 그것을 하기 싫어서 밖에다가 설정했다라고 하는 그의 악한 행위를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위 유대인의 사회 풍습 속에 있었던 계대 결혼이죠. 자손이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이런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 아들 셀라에게 주려니까 셀라도 죽을 것 같아서 이 첫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유다는 너희 집으로 가라, 즉 친정의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이야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면은 뭐 좀 쉬었다 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당시에 친정으로 가라는 것은 이거 소박마저 완전히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크기 전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친정으로 보내는데 유다는 그 여인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리고 잊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양털 깎는 양을 치러 왔다는 이야기를 이 며느리가 듣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막내 아들에게 자기를 주지 않는 관계로 창녀로 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결국은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받을 담보로 자기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대신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배가 불러오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행음함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당연히 그 옛날 풍습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주었던 그 담보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이라는 것을 이 유다가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실은 쌍둥이를 낳았죠. 베라스와 그리고 세라를 낳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죄악의 타락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 이 유다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친정으로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기대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어제에 이어서 정말 인간은 악하구나.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도무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죄악이 우리 앞에 마치 발판 삼아서 엎드려 있는 그 호랑이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더라도 우리 자신을 정말 제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했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적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어가는 데 있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 자기 며느리에게서 바로 이 쌍둥이 아들 베라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라스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더욱더 기대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오늘도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도 정말 처참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도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더 경성하며 제어하며 옷깃을 여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유다, 바로 유다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랍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가정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지켜주셔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간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